오늘 제가 설교를 좀 이렇게 은혜 받으며 듣는 법을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깨닫고 발견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방법,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말씀해 드릴 테니까 잘 기억했다가 이 설교 마칠 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 설교에 어떤 마음으로 들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화를 잘 기억하거나 감동을 받았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감동받고 예화받고 눈물 한번 흘리고 그런 건요, 내려가다 계단에서 내려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할 때마다 술술 다 잊어버려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안 잊어버리는가? 첫째는 설교를 들으면서 저 설교자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할 텐데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저 김 목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을 나한테 소개해 주냐, 그래서 누군가가 오늘 설교 들으면서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누군가 물으면 나는 그 설교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또 비슷할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설교자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수없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수없이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서 믿음이 자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렸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설교에서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그 설교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두 번째는 그러면 가만히 보면서 저 설교자가 지금 나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해야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말하는가, 그 인간에 대한 인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저 설교자는 지금 인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 잘난 맛에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철저히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고 예수 없이 못 사는 존재임을 성경은 늘 말합니다. 저 설교자는 저런 인간을 말하는 거, 우리 인간이란 저렇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말하는데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인생인지를 한번 여러분 오늘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았다면 우리는 세 번째 꼭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지 은혜 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결론을 여러분 스스로가 내려야 돼요. 이것은 설교자가 다 해주지 않아요. 그저 음식은 차려줄 수 있지만 그것을 떠먹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적용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은혜의 삶으로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진짜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위에 3가지, 제가 소개한 그 3가지를 딱 마음에 품고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뭔가요? 어린아이 한 끼 분량의 도시락,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날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지요.
그 일이 있고 난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 사람을 우리 임금님으로 만들면 이제 우리 배 안 고프도 되겠구나. 이 사람이 나의 임금이 되어주시면 나는 이제 배불리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님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부하시고 그 무리에게서 떠나셨어요. 떠나면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에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자기는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떠났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자들 마음이 흥분되었을까요? 얼마 전 낮에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음식이 남았잖아요. 그 남은 음식이 아마 그 배 한 기퉁이에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 음식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위대한 분이구나. 우리가 예수 잘 따라갔지. 정말 이제 내 인생 폈다. 내 인생은 이제 성공이야. 실패는 끝났어. 내 인생은 눈물도 끝났어. 이제 성공 시작, 실패 끝, 불행은 끝났어. 이렇게 말하면서 야, 내가 예수 잘 믿었지. 정말 예수님 너무너무 잘 믿었네. 이렇게 감격하고 흥분해 있을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배를 젓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기쁜 일이 있으면 야, 내가 예수 잘 믿었네 하는데 갑자기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오병이어에 그 광주리만 가지고 거기서 이 사건이 끝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을 우리가 주로 섬기고 살자 이렇게 하면 됐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배 근처에서 돌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예기치 못하는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일기예보에는 분명히 일기가 맑다고 그랬는데 돌풍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바다인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고 은혜 받았어도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 돌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돌풍이 불어오는데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말합니다. 여기서 바람이 거스른다는 말은 돌풍이라는 뜻입니다. 돌풍이 부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돌풍이 부는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 지리적 상황 때문에 돌풍이 많이 붑니다. 예기치 못합니다. 어떤 지리적 상황이 있는가 하면 육지보다 바다가 한참 낮습니다. 육지보다 바다 수면이 낮기 때문에 육지에서 불어온 바람이 바다에 들어오면서 쑥 꺼지면서 자연적으로 회오리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기를 종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업으로 잔뼈가 굵은 이 제자들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요.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해서 인생을 대처하는 법을 잘 압니까?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어떤 돌풍이 몰아쳐서 메르스 같은 것이 오면 아무리 오래 산 100년을 넘게 사신 분들도 속수무책인 거예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속수무책인 거예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돌풍들은 원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를 지냈습니까?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 시간을 4등분합니다. 4등분해서 시간을 정합니다. 첫째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정합니다. 1경은 언젠가 하면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가 1경입니다. 2경은 밤 9시부터 자정까지 12시까지를 2경이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삼경은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가 삼경입니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밤 사경에라고 말합니다. 밤 사경까지 그 돌풍이 붙잡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시예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예요. 돌풍이 분 지가 저녁 6시부터라 해도 새벽 3시까지면 9시간입니다. 그 이튿날 새벽 6시면 12시간입니다. 보통 한 10시간 정도 그들은 돌풍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험을 누구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는 세월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바다에서 침몰하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들이 거기서 살아나려고 발부동을 칩니다. 발부동을 치고 있는 그때 그 밤 사경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그 반응이 뭔가 하면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이 오고 있는데 예수님을 착각한 거예요. 유령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요, 육신적으로 너무 고달프고 육신이 너무 힘들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요, 삶이 너무 힘들면요, 삶이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이요, 삶이 너무 힘들면 뭐든지 똑바로 보이지 않고 좀 삐딱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웃는데 그 웃는 게 날 비웃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남들은 아무 일 없이 가만히 있는데 나만 서러워요. 남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힘든 것 같고. 사람이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면 세상을 좀 삐딱하게 봅니다. 사물을 삐딱하게 해석하려고 해요. 그게 아닌데 성도들은 그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안타까워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귀신이라 말하고 유령이라 말하니까요. 나다, 나. 안심해, 나라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진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바다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은 바다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은 바다 위에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바다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당하면 눈물 흘립니다. 사람들은 절망할 일에는 절망하고 소리 지르고 아우성치고 나 죽겠다 나 죽겠다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발로 밟고 가고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빠져서 후적대고 죽는다 하는데 믿음으로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는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사람들은 자연 법칙을 진리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은 자연 법칙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언젠간 저 태양도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름이 겨울이 될 때가 있고 겨울이 여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자연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참 베드로는 훌륭한 분 같아요. 저희들 같은 사람이 가끔 베드로를 이제 좀 무시하기나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이런 풍랑이 일고 다 죽어가는 그에 예수님이 왔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 도무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베드로는 한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와서 나다 나 이래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해준 것이 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겠는데 왜 이제 왔습니까? 따지고 들 텐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우리 같으면 예수님 붙잡고 따질 테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밤새도록 이거 얼마나 죽을 줄 알았어요. 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밤새도록 얼마나 아팠는 줄 아세요? 얼마나 겁이 났는 줄 아세요? 정말로 우리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해도 너무해. 왜 진작 오지 왜 이제 오십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면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주님이 29절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이 오라 말씀. 그래 베드로야 오너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허덕이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기막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래 베드로야 오너라. 베드로야 오너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사셔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순간 돌풍이 불어왔습니다. 30절에 보면 순간 돌풍이 불어왔어요. 걸어가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봤어요. 바람은 아까도 불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불고 있었던 바람이에요. 밤새도록 돌풍이 그들을 꼼짝도 못하게 했던 그 바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걸 저벅저벅 밟고 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겁내지 않아도 될 그 바람. 그게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겁이 나서, 겁이 나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쑥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그 바람, 아까 밤새도록 불고 있던 그 바람이에요. 그 바람, 예수님 만나고는 예수님만 보니까 괜찮았는데 그 바람 보니까 그만 또 겁이 들어서 쑥 빠지는 거예요. 왜 이 순간에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보았을까요? 파도는 배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겁날 문제이지만 배에서 떠난 사람에게는 파도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파도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파도에 겁이 나서 그만 걸어가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무엇이든지 걸어갈 수 있는데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그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겁이 나요. 예배당 나오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롯의 처가 롯과 함께 소돔성을 걸어 나왔을 때에 그들은 앞만 보고 다갔어야 돼요. 근데 그 롯의 처가 그만 자꾸 떠나버린 그 소돔성을 돌아보았어요. 그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건데 그걸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됐습니다. 결코 불어오는 파도는 바라보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문제 때문에 발목 잡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 내 인생의 발목을 콱 잡아서 인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한번, 보따리를 한번 이렇게 풀어보세요. 여러분의 보자기를 한번 풀어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마 잡동사니밖에 없을 거예요. 가끔은 우리 집은 너무 좁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집을 넓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목록을 딱 노트를 펴놓고 2년 이상 한 번도 풀어보지 않은 보따리와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이래 도구 같은 거를 다 적어서 그걸 싹 다 꺼내십시오.
2년 동안 손도 안 대고 풀어보지도 않았던 것은 여러분이 쓰지 않는 겁니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런 것들을 잔뜩 싸놓으니까 집이 좁은 거예요. 우리 집은 너무 좁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좁은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쓸데없는 걸 채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쓸데없이 몇 년 동안 보관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있지요. 그거 저놈 자식 내가 미워 죽겠어 한 그걸 왜 그따 넣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무겁잖아요. 기도할 때도 무겁고 삶이 힘든 거예요. 저거 얄미워 죽겠어 저거 하는 그걸 꺼내야 돼요. 그걸 꺼내야 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거 얄미워 죽겠어, 저기 힘들어 죽겠어. 그런 거 왜 그따가 자꾸 잡아 넣어놔요? 마음 안 그래도 좀 주먹땡이밖에 되지 않는데 자꾸 꺼내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가벼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귀하게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아이고 쓰레기였네. 주님, 너 왜 쓰레기를 그렇게 평생 걸머지고 다녔니? 쓰레기를 걸머지고 다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쓰레기를 버려야 돼요.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배설물 같은 쓰레기들, 날 때부터 베냐민 지파요, 바리수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가 로마 시민권자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한 수학자요, 그렇게 부귀영화를 다 가진 그가 어느 날 보니까 예수 믿는 거에 이것은 다 쓰레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또 구해 주시면서 하는 말이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믿음이 작아집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작아지는 거예요. 의심은 믿음을 작아지게 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방금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성도는 예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해바라기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라 말했습니다. 태양열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열판은 태양만 바라봐야지 에너지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만 바라봐야지 여기에 은혜 충만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싸움터에서 영적으로 승리해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는 한 우리는 정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말씀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설교는 제가 하지만 여러분이 적용해야 돼요. 제가 밥상은 차려주지만 밥을 먹는 것은 여러분들이 밥을 떠먹어야 되듯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적용해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